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현장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여 매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의 형편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 나와 내 가정만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다시 기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이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어 믿지 않는 이들에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둔하여지고 교만하여진 저희의 심령은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뒤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3대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송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목사님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저희 성도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성도들로 먼저 준비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녀사랑 축복 캠페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고립된 소통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정체성 혼란, 중독, 인종차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 각 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밤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부 7학년 전유리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도다.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착석하겠습니다.
피아노 특주를 감사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전윤미 집사님, 전유리 자매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했는데, 제가 수개월 전에 달라스에 아주 추울 때 전유리 학생과 함께 우리 다운타운에 그 미혼모들을 섬길 때 그 옆에서 일하는 걸 봤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얼마나 청명한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 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아무 때나 제 사무실에 유리가 오면 제가 선물 하나를 주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았는가를 이 시간 최한별 사모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혼모 사역에 참여한 최한별입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으나 아이 둘이 함께 있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지내고 있던 도중 미혼모 사역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마자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혹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이번 주는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미혼모들이 와서 필요한 아이들 물건과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스토어에 가서 도네이션 받은 옷들을 성별과 사이즈별로 정리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이가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스토어에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또 아이도 함께 작은 옷들을 하나하나 나르면서 나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서의 첫 발걸음을 옮긴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섬기는 데 가면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어린 자녀가 가도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한 그런 가운데 일을 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빈민촌이 있는데 남아공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조하네스버그에서 조금만 떨어진 데 가면 정말 아프리카의 난민들,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그 템비자라는 난민촌이 있는데 최근에 거기 홍수가 내렸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내줬는데 잠깐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Kukwesui aham kotene boni ndenzeka lapho futhi ayivore Thembakosa futhi akusiThembakosa la nje ngasebridgini ethu beka lo mkhukhu lo sowuzuwile beka lo egreen kunomuntu phezulu lapha nanga akazi nokuthi ahambe kanjani buku 됐습니다. 남아공만은 아니겠지만 buka 한동안은 가뭄이 오래 수년 동안 들다가 지금은 홍수가 왔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격려하는 한 길이 있다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가 줌 모임으로 그분들의 재생산에 참여해서 격려하고 우리 교우들이 당신들을 케어한다 기도로 연결하는 좋은 시간인데 시간이 허락하는 분은 이번 12시에 정오 12시 참석해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어려운 만난 남아공의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The Destruction of Sennacherib이라고 하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사내드립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4줄 짧은 줄로 그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굶주린 늑대처럼 이들은 자주색 옷과 금색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정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시라고 봅니다. 이 바이런은 귀족 집안에 태어나고 부유하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남에게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메리 차월스라고 하는 한 자매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 장애자의 신분으로 그 자매에게 좀 다가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퇴짜를 넘어가나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자매를 다가가지 못하고 수년의 시간이 질렀습니다. 어느 날 바이런 어머니가 아름다운 손수건을 아들 앞에 내놓더니, 아들아, 이 손수건 가운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손수건을 골라봐라. 바이런이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수건을 골라봐라. 그래서 바이런이 그 손수건을 집었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짝사랑하던 메리가 결혼을 했다는구나. 그 수건으로 너의 눈물을 마음껏 닦거라. 바이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뻥 뚫린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울기보다는 그는 시를 써서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을 말하기를 바이런은 사랑을 잃고 시를 얻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뭔가 소중한 거, 뭔가 귀한 거, 그 대상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관계든 뭔가를 잊어버리는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역전하면 이렇지만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바이런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보호하고 늘 도와주던 아들이었지만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축복을 뺏은 결과 지금 홀로 500마일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이틀째 50마일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가 루스라고 하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루스를 지나다가 깜깜한 밤을 만나는데, 이 야곱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지금 내 삶 속에 뭔가 귀한 것을 이뤘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꿈돌입니다. 꿈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돌. 그래서 오늘 저는 꿈에 대해서 그리고 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꿈입니다. 야곱이 돌들이 깔린 루스 광야를 지나다가 해가 떨어지고 깜깜한 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누리던 모든 럭셔리한 라이프는 끝이 난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인상적인 대사가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테이큰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액션이 아주 트릴러죠. 트릴러. 액션이 많은 영화인데 이 리암 니슨의 딸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때르릉. 리암 니슨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쪽에 유괴범이 이만큼의 인질금을 어디에 두면 당신의 딸을 돌려보내겠다. 리암 니슨이 목소리를 착 낮추고, 당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축적한 아주 잘하는 기술이 있는데 나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전화로 내 딸을 돌려보내면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만 내 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아무도 안 놀라네요.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야곱의 형 에서는 이 사냥에 능한 사람입니다.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에서가 활을 들어 쏘면은 얼마든지 야곱은 생명을 잃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광야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당연히 에서가 나타나서 Hey Jacob,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찾아내서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먼저 이 에서의 다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27장 41절 해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아니죠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I will find Jacob and I will kill you. 악몽을 꾸어야 되는데 지금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가는 야곱이 잠을 자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2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 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광야에서 꿈을 꾼 야곱은 뭐 잘한 게 있나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마치 티끌처럼 동서남북으로 너의 후손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게 하리라 라는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거나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서 네가 잘한 게 없고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중에 나는 꿈속에서 천사들을 본 적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 하나님을 본 분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어도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rare,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잠을 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내 어떤 그 삶의 사이클 때문에 쉬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그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 아내를 만들고 아담이 눈을 떠보니 그가 아무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그 놀라운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환호성을 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불륜의 관계, 서자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하죠. 그 잔치가 끝나면 솔로몬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다윗이 이뤄놓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격이 있습니까? 잘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given, 특별히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물려받는 것이지만 respect, fellowship,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은 you have to earn it, 내가 얻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과 합당한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다가 저 아무개는 따라가도 되겠구나, 왕으로 대통령으로 내가 존경할 사람이구나, you have to earn it,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분이 있죠?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한 가지 길로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사람은 좋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싫어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은 싫어하고, 이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거, 이 대통령의 자리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성경은 대통령을 위해서 비판에 앞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가 잠든 사이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있습니까? 자격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더더욱더 방금 드린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다급함을 참지 못하고 당시 강대국 왕이었던 바로와 동맹을 맺고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정치적인 결혼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인본적인 방법을 접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금 형을 힘들게 하고 도망가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티네이저가 되면 툭툭거리고 좀 관계가 서운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머니가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 자녀가 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바입니다. 꿈,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돌입니다. 돌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지금 야곱은 루스 광야에 있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린 루스 광야의 사진을 보면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는 돌이 참 많은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7 족속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궁지에 몰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성경 말은 우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여져 있는데 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돌을 던지셔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야구의 원정이 돼요. 야구.
그 야곱 이게 가나안의 그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셔가지고 명중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루스는 돌이 많은 데기 때문에 그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크록네스라는 거예요. 휘어진 땅, 쓸모없는 불모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많은 땅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루스, 쓸모없는 땅이다, 열매가 나지 않는 땅이다, 소용이 없는 땅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그 루스라는 땅의 이름을 바꿉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처음에는, 이전에는 쓸모없는 불모지 크록네스, 이게 평평하지 않은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이전에는 루스였지만 지금부터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내 인생은, 살아온 인생을 별명을 붙여보라고 하면 루스입니다. 자갈이 많고 돌이 많고 쓸모없는 불모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시고 루스를 베델로 바꾸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났죠.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모래가 많은 사막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잡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가 잡돌이 많으면, 여러분 돌 많은 데를 걸어보셨나요? 우리 남아공에는 돌이 많습니다. 이 셀라니는 돌이 많아서 신발 바닥에 딱딱하지 않으면 얼마나 걷기가 불편한지 모릅니다. 거기를 걸으면서 이게 왜 불편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원망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한 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앞에 큰 돌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돌이 많단 말인가. 근데 그 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 어떻게 돌에서 꿀이 나옵니까? 당시에 가장 단 것은 지금처럼 캔디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꿀이 가장 달았습니다. 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단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확 띄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도 금요일이 되면은, 주말이 되면 좀 많이 지치죠? 좀 피곤하죠? 저도 예외가 아닌데 그날 저녁에 금성기도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좀 제가 약간 파김치 같은 지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 앞에 어떤 분이 조그만 봉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지금 이 금요일 날 피곤한데 단 거 먹고 충전을 받으세요. 제가 그날 과자 먹고 충전 얻어서 금성기도를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무기 든 자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절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먹지를 마라, 그래서 막 칼을 쓰고 싸우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모든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 땅에 보니까 벌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그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다가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제가 시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fire, 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고 꺼지고 낭망된 마음에 fire, 불이 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진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전처럼 찬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단단한 돌처럼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단한 팝콘을 드리면 그 팝콘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단한 팝콘이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집어넣고 2분을 딱 누르게 되면 그 팝콘 안에 모이스처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그 시시가 그 열이 가해지니까 이게 점점 그 스팀이 나면서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면서 팝콘이 되고 먹기 좋은 이 팝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내 삶에 내 힘으로 뚫지 못하는 단단한 껍질을 만날 때 우리에는 fire, 하나님의 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fire, 하나님의 열기가 내 심령에 오면 어떤 한 단단한 껍질이라도 벗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 고통, 절망의 루수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밭을 베델로 만드시는 전문가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돌밭이라고 아무 쓸모가 없는 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한 돌을 봤는데 이 돌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돌이 초라해서 그 돌을 저 쓸모없다고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을 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건물에 맞는 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얼마 전에 버린 그 돌을 다시 한번 가져다가 붙여보자.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 버린 돌이 아주 성전에 딱 맞아서 견고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목수고 배우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가 처녀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로마 병정과 혹시 동침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버린 돌처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지금 내가 루스를 지나고 버려진 땅에 있다 할지라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루스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척박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바위에서 꿀을 주시는,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꿀을 주시고 fire, 힘을 주시고 내 삶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 P를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세 가지의 P가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pardon.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pardon,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던지시고 no fishing, 다시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 죄를 pardon,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파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파워, 능력을 주신 분으로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purpose,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분명한 푯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버려진 땅 루스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I will find you and I will bless you. 네가 아무리 어려운 데 있어도 I will find you. 내가 너를 찾아내서 꿈속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 동서남북으로 확산하리라. 우리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반석에서 꿀을 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고 fire, 힘을 주셔서 이 광야길을 감당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루스를 지나고 있나요? crookness, 휘어지고 굽어지고 뭔가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세우도록 베델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궁지에 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돕는 것은 무엇인가? 병원과 감옥과 장례식장에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시간 야곱처럼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런 척박한 루스의 이름을 전에는 루스로 불렀지만 이제 이후로는 베델로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곱처럼 허물과 죄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트위스트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소갈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격 없고 잘한 거 없지만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을 방문하셔서 나의 루스가 베델되는 주님의 꿈과 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구원을 끊으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되시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야곱을 보면 창세기 28장 이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실수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계속 베델을 경험해도 루스를 만납니다. 우리 영국의 목회자 가운데 더렉 프린스라고 하는 분이 Blessing or Curse,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더렉 프린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루스라고 하는 젊은 자매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루스는 다리가 약해요. 다리가 휘어지고 늘 다리 질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바닷가를 갔는데
이 못생긴 다리, 이 쇼다리, 휘어진 다리, 늘 그냥 병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다리, 이 다리에 대해서 계속 컬스하는 걸 보면서 그의 약혼자 더 레퍼런스가 Hey Ruth,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다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나쁘다, 안 좋다 얘기하는데 언어를 바꿔라. 다리야, 이쁘다. 다리야, 내가 나를 원하는데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구나. 다리야, 감사하다. 그 다리를 축복하는 언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그런 이 경험의 결과 루스의 다리가 건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못 살겠다, 안 된다, 뭐 힘들다, 남편 타박하고 아내 지적하고 자녀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을 뿌리면 말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인생이 루스라 할지라도 우리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도 지금 내가 루스라고 하는 돌짝을 지나도 하나님 이게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과 고마움 언어를 반복하면 이 언어가 부모랭처럼 돌아와서 지금 어려운 루스를 하나님의 베델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우리 신앙의 견고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고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베델이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남아야 하는 문제로 루스를 지나는 성도님들을 오늘 주의 성령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베델을 짓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